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쭤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시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한 이야기와도 같은데요. 오늘 이 이야기 안에서 또 주실 말씀을 함께 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로 좀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의 이야기지만 크게 두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먼저 한 관리, 이 부자 관리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이 관리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난 뒤 그 부자 관리의 어떤 반응에 대하여서 다시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시는 이야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조금 바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린다면, 저는 이 본문을 말할 때에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것은 결국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자도 하면은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만 걷는 길인가? 그렇지 않죠. 제자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기도 하기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그 이야기를 찬찬히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는가 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사람 어떤 관리가 물어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에 대하여서 관심이 있는가 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등장하여서 이것을 묻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이후에 자세히 보다 보면 부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자 관리라 말하는데 이 관리가 예수님 앞에 묻는 것이죠. 갑작스레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싶지만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요. 관리라고 쓰인 이 단어가 사실은 여러 의미가 되는데 관리, 지도자 등의 표현이 되는데 이 누가복음 안에서는 종종 바리새인들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바리새파 지도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는 그 자들이 이 관리로도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후에 보지만 재물이 많았던 한 사람, 영향력도 있고 재물이 많은 그 사람이 또 모난 곳이 없어서 모범적이기도 한지 신앙생활이 또한 철저하여서 율법과 계명을 잘 알고 또 나름대로 잘 지켜 행하는 자, 그 자가 이 어떤 관리, 부자 관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묻는데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물으며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영생, 곧 구원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삶에 살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것도 같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이 학자적인 견해를 보면 이렇게 어렵게도 표현합니다. 장차 의인들이 받게 될 종말의 축복을 가리키는 전문용어로 느껴지시나요? 장차 의인들이 받게 될 종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 결국은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이 영생, 이 구원이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 어떤 관리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에 자신이 이 하나님의 곁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늘 표현하지만 저의 초등부에게는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예수님, 무조건 예수님이거든요. 백문일답 예수님이라고 하듯이 저희 초등부는 유아 유치부부터 잘 교육되어서 누르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 고백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 속에서 예수님이 다루시는 이야기는 19절에서 21절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함께 같이 한번 소리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미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그 계명을 잘 지키고 또 그것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인 것을 아는 듯이 말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리고 우리들도 잘 아는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얘기해 주시죠.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후창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5가지의 보기를 주시고 그 5가지를 얘기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눈 한번 감고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저는 가장 초등부 친구들과도 다루기 쉬운 한 가지를 좀 짚어 얘기한다면 이 거짓 증언에서부터 이미 넘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5가지 실천사항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천사항 앞에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이어가십니다. 함께 살펴보지 못했지만 누가복음 10장 그 본문을 살펴보면 저희가 잘 아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은 그 본문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좀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같이 한번 누가복음 10장 10절 25절부터 한번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상당히 비슷한 질문과 또 그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당시 관리들은 좀 계속 궁금했나 봅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묻는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데 답변은 조금 단순하게도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알고 있고 또 너는 율법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야기하면서 핵심은 2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단순하게 이제 문자적으로 따라오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적용해 본다면 한 가지가 있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5가지가 괜히 읽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등의 이 계명에 대한 말씀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사실 이 계명과 율법을 말씀하신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벼이 여기거나 무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또한 중요하게 여길 뿐더러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전해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이 관리라고 표현된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책잡고 또는 추궁하며 시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 있어서 이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물을 때에는 예수를 시험하고자 한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런 시험과 다툼 앞에 놓여 있는데요, 그런 그곳에서 이 율법을 본인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도 그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꼭 맞춰진 대답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에게는 자기 자신이 지키고 있는 전통과 계명과 율법이 전부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좀 꽉 막힌 상대와 대화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보통 누군가가 저와 대화를 하면 아마 그런 기분을 느끼실 텐데요. 보기에는 상당히 유하게 느끼시겠지만 저랑 대화를 해보시고 어떠한 과정을 거치다 보시면 기도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표현하실 때는 참 고집스럽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왜일까 하면 제 피가 경상도 비영 남자의 최씨 집안이기 때문이죠. 저희 부모님도 그래서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유순하지 못하고 강건하고 고집스럽고 그게 틀린 길인 걸 뻔히 알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저인지라 저희 아내는 긍휼히 여기며 그저 바라보고 있을 뿐인데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도 사실 그와 다르지는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귀에 먼저 들릴 만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였어요. 내 계명을 지키라, 네가 아는 대로 그 율법을 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또한 살펴보면요, 이 바리새인 교사들은요 자신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대답을 듣다 보면 그것은 무엇이 하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하는데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자신이 있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려서부터 교육받고 훈련되어지고 그것을 철저히 지킬 뿐 아니라 그 율법과 계명을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전통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 애써왔고 그것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관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떳떳함 뿐일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남는 것은 자긍심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후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며 한 가지 반전을 전해다 줍니다. 그 말씀까지 저희가 함께 읽겠는데요, 그것은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하늘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는데요. 부자 관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저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가 베풀 선을 베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는 작은 힌트들을 볼 때요, 이미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했다기보단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선을 충분히 행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한 가지를 물으시는 거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의미였을까 싶으면서도 그에게는 근심으로 찾아오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그가 되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표현했는데 이걸 깊이 다룰 건 아니지만, 제자도,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떠한 길로 가야 당신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갑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 마지막의 질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과 다른 대답이 들렸을 때에 그는 되돌아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생을 눈앞에 두고도 어쩌면 그 영생을 만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돌아간 삶,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관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두면서 한 가지 묵상한 것을 좀 나누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읽고 또 읽는데 단순한 저로서는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근심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며 이 사람에게 나를 대입했을 때 자유할 사람이 누구일까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어릴 때에는 이런 질문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 어떡하지? 저희가 제자로 살아가는데 결단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아닙니까? 내 모든 것을 던지고 따라오라라는 그 말씀을 저는 그 이유의 이야기도 알지만, 그러나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면 돌이켜 살필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던지고 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지요. 상상만 하여도 삶에 근심이 생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 말씀과 대조되고, 도리어 이 어떤 부자, 이 부자 관리와 동일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막막하기도 한데요. 이런 물음과 질문을 갖고 있는 저에게, 이 말씀을 두고 묵상하는 저에게 하나님 주신 그냥 생각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하면 영생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24절, 25절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먼저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이제 곧장 제자들과의 이야기로 바뀌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한 비유를 전하시는데요. 그 비유 중에 하나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때 낙타와 바늘귀에 대한 비유가 여러 설명들이 있는데, 어쨌든 내용은 큰 것이 작은 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는 그냥 저에게만일지 모르겠지만 분명 영생에 대하여 묻던 이 질문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질문이 바뀌어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묻는 것이죠.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것을 생각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일까요? 앞서 표현했던 어려운 그런 표현 말고 영생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 아니겠습니까? 부자 관리가 어쩌면 동일하게, 어쩌면 다르게 이 질문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루시는 것은 저는 이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냥 영원히 사는 것, 내가 지금 이 의로운 행동들을 가득하여서 말씀대로 우리가 축복을 받으며 내가 부자가 되었던 이 삶이 이제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여전히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리라, 이것이 영생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다루고 계시는 것 아닐까 하는 물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음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제게 찾아왔던 한 단어, 한 문장은 같은 것을 바라보다입니다. 부자 관리가 순수하게 영생을 꿈꾸며 찾아왔습니다. 의로운 행동들을 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자신 있게 지켜왔던 자라고 확신하는 그가 영생을 이미 모르지 않지만 그것을 들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주했던 한 커다란 벽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조금 설명들을 드렸지만 이 사람은 분명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겼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그냥 지켜간 것은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그냥 옮겨보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리고 나를 따라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항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와야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요, 이 말씀 안에서 이것들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이 한 시선이더라고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라 말하였는데요,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꿈꾸는 삶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일에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에 함께 아파하며 그 자리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영생이 아닐까요?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 이 어떤 관리는요, 그것을 보는 눈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 자신에게 과중히 집중되어서 찾아와서 묻는 것은 나 이제 영생 받을 수 있는데 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죠? 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심중에 빈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시며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어찌면 그의 행동이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의로운 행위들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율법에 대한 지킴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요, 어쩌면 이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와 영생을 꿈꾸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이 저희가 한 사람을 전도할 때 다룬다고 한다면 결코 평범한 이야기는 아닌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요, 이 사람이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기에 예수님은요, 그를 조금이라도 돌이켜서 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있는 것을 팔아서 오늘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무엇입니까? 너가 내 마음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가 말하는 영생, 그것은 이후의 삶이 아니라 지금부터인데 나와 같은 시선을 들고 내가 말하는 이곳을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보여준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곳에서 잠시 동안 고민하는 것, 대들고 따지고 도리어 토론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근심하는 모습을 보이며 되돌아간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은 정말 그 한 가지가 결핍되고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이제 그러면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성도분들은 하나님과 시선을 같이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특별히 이 전체의 말씀을 저는 이해하는 한 말씀을 꼽으라면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꼽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잃은 양 찾는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요, 재미있는 것은 맨 마지막 부분인데 저는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말씀이 이렇게 종료가 되는데요. 이 비유는 예수님이 당시 사회의 죄인이라 불렸던 자들과 끊임없이 함께하고 식사를 하니 그곳에 있는 그것을 허용할 수 없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묻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즉 첫째 아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요. 그들은 오늘 보는 이 어떤 관리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 그것을 잘 행했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탕자의 비유에서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항변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자기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정말 자기와 다른 그 아들이 돌아와서 그것을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볼 때 너무나도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따지는 장면이 이 비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가요, 오늘 본문과도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도 첫째 아들의 시선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참 모순 덩어리와도 같은 것이죠. 이 본문 안에서 이 동생이 돌아온 것, 그리고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베푸는 것, 그 잔치로 인하여서 우리 집에 즐거운 일이 회복된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또한 나와 내 동생이 함께하며 기뻐하는 것 등 그런 것들에는 아무것도 관심 없고 도리어 자기가 잘 해온 것, 그러나 그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도 드러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요즘 저의 모습과 또 함께하는 2학기에 대한 생각들을 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름 휴가를 보내고 또 여름 휴가 이후 교역자 수련회도 잘 마치고 돌아오고 또 교역자 수련회도 마치고 제게 끊임없이 질문되고 지금도 점검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나는 지난 시간을 어떻게 살았고 또 앞으로는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성경학교도 참 기쁘게 잘 마치고 아이들과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 이야기들은 이후에 또 어떻게 달라질까, 여러 진로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큐티, 그리고 새벽 기도의 말씀, 그리고 이전의 묵상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의 말씀들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돌아보면 늘 저는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고 그 걱정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 제 힘으로 애쓰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당연한 거를 자꾸 묻고 당연한 걸 자꾸 제 앞에 놓으시더라고요.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는 인생을 보게 하고 또 그렇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노아의 삶뿐 아니라 그 이후의 삶, 그리고 지금은 초등부에서는 막 디모데의 이야기를 보는데 디모데에게도 주어지는 것은 단 한 가지 권면이거든요. 굳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며 네 할 일을 다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선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아직 그 이유는 사실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그 말씀을 두고 묵상을 하는데 또 수요기도를 바라보면서 이 본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생을 얻는다. 저희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어쩌면 목표가 이것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얻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평안을 얻는 것을 우리는 정말 간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곁에 찾아오셔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의 눈에 오늘도 옮겨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 9월을 바라보고 또 다락방이 개강하는 시기들을 맞이하는 여러 일정들을 마주하는데요. 그런 우리의 삶 속에 한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면, 한 가지 중심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점을 두고서 고민할 때에 이런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자. 또는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어서 누군가에게 베풀며 살아가자 등의 이야기도 할 수 있을 터인데요. 그런데요, 오늘 저에게 주셨던 마음과 이야기는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기를 함께 꿈꾸고 또 그것을 갈망하며 우리의 삶에 도전을 두고 함께 2학기 개학과 또 준비들을 마주하는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의 도전들은 다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시리라 저는 믿음으로 생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함께 이 시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꿈꾸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함께 물으며 우리가 이 찬양 드리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란 찬양 우리 함께 드리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